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때 참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나? 한숨부터 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주셨으니 오늘은 기대감 가득 찬 날이고 소망이 가득한 날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찬송하며 살리라, 이 험한 세상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오늘도 그렇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선교단 일행은 말씀에 대해 진지했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우월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며 나설 때 정말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레아에서도 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다급하게 바다까지 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그만 거기에 남겨져 있게 되었죠. 핍박을 위해 워낙 다급하게 핍박을 피해 워낙 다급하게 출발을 하다 보니 선교단 일행이 그만 예상치 못하게 서로 찢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지고 바울과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점은 아테네로 옮겨지게 되죠. 아덴, 곧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면 오늘날까지 우리도 이성의 도시, 지성의 도시, 또 지혜의 도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죠.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그 어느 도시보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나온 도시들도 다 우상이 가득했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들이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도시에서 우상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격분하지 않았는데 아테네에서 이걸 격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곳보다 아테네에서 우상과 그 신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단지 양쪽으로 많았기 때문만 문제는 아닙니다. 이들은 그 어느 도시보다 그들의 신들을 너무나도 세련되고 매혹되게 포장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매혹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화가 나고 격분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상과 미신을 세련되게 포장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개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해 버리니 바울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아테네의 모습에 격분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바울이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때로는 변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고 장터에 가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변론이 정말 무익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실컷 논리적으로 그들을 잘 이야기해서 설득을 했고 또 변론을 너무 잘해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또 가서 얘기해 보면 그들은 전혀 설득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논쟁에 져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또 논쟁에 이기려고 또 다른 논쟁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곧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논쟁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바울처럼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변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잘 봐야 되는데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의 결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전하는 새로운 도를 우리에게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 과정에서 변론을 할 때 바울이 어떤 감정에 휘말려서 말다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서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모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굳게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논쟁의 끝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과 논쟁을 했던 두 학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일은 뭐 다 그저 우연히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불멸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고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들의 최고의 선은 그래서 쾌락이고 최고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그들의 삶이 방종과 파멸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궤변이냐는 것이죠. 그들의 궤변에 한번 빠져서 넘어져 버리면 그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유물론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도 물질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주의 모든 것에 섭리가 있다고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섭리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어떤 그 우주의 현상들이죠.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섭리와 운명은 돌고 도는 순환을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섭리에 따라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들의 지식 추구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우쭐대고 자신을 과시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의 논리는 대단히 교만했고 간교한 궤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눈을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이런 궤변을 가지고 논쟁해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이들과 한번 논쟁에서 바울처럼 한번 이렇게 논쟁에 빠지고 나면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그냥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주제에 또 다른 주제에 꼬리를 물고 가서 논쟁이 주제도 없어요. 그냥 흐트러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논쟁만 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과 논쟁하면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결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과 논쟁하면서 바울은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논쟁의 결과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지혜였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해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 주신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궤변에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진리 가운데 머물면서 논쟁을 했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바울처럼 변론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도 있을 텐데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 것. 둘째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도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주제들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논쟁의 핵심이 막 자꾸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이 논쟁을 왜 해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엉뚱한 이야기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감정에도 휩쓸리지 말고 또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않는 어떤 이런 논쟁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청해서 일부러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다만 자연스럽게 논쟁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변론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 것, 복음의 핵심 주제를 벗어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논쟁의 끝에서 일단 다음에 한번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소라는 호기심과 관심의 결론으로 끝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우리는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들이 감정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진리 안에 머물며 논쟁할 수 있도록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한편 뱀처럼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기독교를 또 복음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향해 달려듭니다. 이럴 때 그들과 맞서서 우리가 무조건 논쟁을 피하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요, 변론해야 될 때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잘 논쟁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지혜롭게 변론하여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커지는 이때에 우리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변론해야 할 경우에라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주제를 잃지 않고 잘 전하게 해주셔서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